굿모닝.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11일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준비 찬양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 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입니다. 이 찬양 지난주에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삶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다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염.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때가 이르러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은 도무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겠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또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런 길들을 쉽게 포기하거나 낭망하여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디모데 후서 우리 디도서까지 빌레몬서까지 읽었죠. 이번 주서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이번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월요일 날에는 히브리서 1장서부터 5장,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6장서부터 11장,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히브리서 11장서부터 13장까지,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베드로 전서, 그리고 주일날 베드로 후서, 이렇게 저희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성경 읽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함께 성경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올렸는데 이번 주에 부터 이 온라인 예배 말고 온라인 예배는 주일날만 저희가 올리고 대면 예배, 수요일날 금요 예배는 대면 예배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만식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난 2년여간 다른 교회에 적을 두시고 계속해서 이쪽에 일이 있으셔서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새벽 예배까지 성실하게 참석을 해 주셨고 또 이제는 자리를 옮겨서 이 인천으로 이제 여기에 정착하시기로 이렇게 계획하시고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점수 우리 자매님을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제 성경 읽기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신약 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사람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진정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제9시였습니다. 유대인 달력에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오전 12시, 제9시는 오전 3시죠,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어요.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북편에도 있고 문들이 여러 곳에 나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그 여러 문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말은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아름다운 문. 그 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 문의 장식이 이렇게 됐던 그런 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그 문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곧 보게 될 그 성전의 화려함, 그 당시에 이 성전을 헤롯 대왕이 40여 년간의 그 공사를 통해 가지고 지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전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금으로 성전을 입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인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계속해서 서 있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환심을 샀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져줬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헤롯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잦아들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성전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헤롯 대왕이 얼마나 공을 들여 이 성전을 세웠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볼 걸 사람들이 이제 환상을 갖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신비로운 경이로움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바로 그 문이었던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전혀 어울릴 것만 같지 않은 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존재는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순식간에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나기 힘든 그런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40여 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입히시고 먹이셨던, 안전하게 돌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불구자, 이 안진뱅이의 존재는요, 이 성전의 존재, 성전에서 섬겨지고 있는 전능자를 마치 비웃는 것과 같았어요. 전능자의 성전 앞에서, 그것도 그분의 가장 아름다우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미문 앞에서 한 절름발이가,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의 존재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혀 전능하지 않게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극히 위대하신 하나님과 바로 그 성전 앞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이 불구자, 이 안진뱅이의 이 대조되는 이 그림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한때 서울과 인천에 가는 그 경인고속도로 길목에 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의 꼭대기에 대형 광고판이 있었어요. 이 대형 광고판이 여러분 건물 위에 세우는 그 사각형으로 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광고판 아시죠? 건물 꼭대기에다가 세우는 거, 이렇게 사각형으로 둘러가지고 그 건물 그 광고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 인천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를 오가는 모든 차량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건물 꼭대기에 그런 광고 문구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수도는 서울이지만 경제 수도는 인천이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경제 수도가 당시에 인천의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모토였는데, 그런데 그 경제 수도, 대한민국 경제 수도 인천이라는 그 광고판, 그 광고판이 있는 그 건물 바로 밑층에, 그 문구가 쓰여져 있는 바로 밑층에 창문에 아주 큼지막하게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어요. 폐업 정리. 폐업 정리. 얼마나 상반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 인천을 자랑하는 그 광고판 바로 밑에 폐업 정리라는 그 문구는요,
이 두 문구에 아주 대조되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대한민국 경제 수도인데 폐업 정리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나갈 때마다 참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런 섬기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웃는 듯이 그 성전 바로 입구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성전을 이렇게 지나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그런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배자들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런데 그 예배자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예배자들이 이 안진뱅이에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그 적선밖에는 없었어요.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만큼 아주 재치 있는 그런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주일날 예배 때 이 적선을 이렇게 바라는 거지가 앞에 앉아 있다면 예배자들이 그냥 예배 드리러 올라가기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라도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백성인데 근데 그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뵈러 오는 그 예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에게 동전 몇 분 그냥 이렇게 주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따라 들어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따라오다가 이 두 사람이 이 구걸하는 거린을 이 안진뱅이를 봤을 때 이전의 예배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이 사람 나를 한번 쳐다봐라. 나를 좀 그 사람을 부르니까 이 사람아 하고 부르니까 그 사람이 마치 베드로가 자기한테 뭔가를 줄 줄 알고 그를 이렇게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죠? 그 오른손을 잡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러니까 그거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가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그 즉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의 허벅지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일어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있다가 이제는 춤추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는 진짜 자신의 감사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을 느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며 내 이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붙잡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다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어찌하여 우리들이 이 자를 고쳤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주목해서 보느냐? 이 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했지만 너희들이 거부하지 않았느냐? 도리어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너희가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주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를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나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우리 뭐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분을 일으키신 분은 다름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정말 살아나셨고, 정말 살아나신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셨고 이 모든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것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명하였고 그가 걷게 되었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음이 밝히 드러났어요. 베드로가 무엇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겠습니까? 베드로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한 일을 보면서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셨고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구나를 똑똑히 볼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뭐 다른 걸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놀라운 사실이 이렇게 밝히 드러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단지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정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자가 되신 것이 정말 밝히 드러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가 있고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이 사람을 치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치유케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단지 이 사람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는 구주로서
온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안진뱅이를 고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능히 우리를 고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요, 이거는 현대의술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대의술로도.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안진뱅이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능히 고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고치실 수 있구나.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믿되 우리가 단지 그래,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잠시간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한번 믿어봤다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이거 말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일한 소망이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를 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자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들 같은 경우에 나사렛 예수가 예수께 나아가면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때 이들이 반응하는 반응은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될 수 있어요. 뭐 나사렛 예수한테 나간다고 뭐 별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고. 하지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친구들이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한번 나가보자.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한번 그분께 나아가 보자.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뭔 놈의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불신과 부정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번 나아가 보자.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아갔을 때 그 사실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앞에 나가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을 보고 이 중풍병자들과 친구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군중을 어떻게 뚫고 가냐? 우리 다음번에 오자. 좀 서늘해진 뒤에 나중에 예수님 좀 한적해지실 때 좀 오자.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이들이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했다가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니다.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된다. 지금 계신 그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며 그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예수님께 반드시 나아가야겠다. 나 예수님 만나야겠다 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나아가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네 사람,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 갖고 있는 그 한 가지 마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군중을 뚫고 들어갈 때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하며 손가락질 받으며 이들이 죄송하다 좀 지나가겠다고 해가지고 겨우 그거를 뚫고 그 집까지 갔어요. 자, 그때 그들이 그 집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문을 열고 얘들아 수고해너라 들어와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집 앞에 도달해 보니 그들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집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뚫고 어떻게 해서든 뚫고 왔지만 더 이상은 이 사람들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지붕을 뚫자. 지붕을 뚫자. 안 되면 지붕이라도 뚫어보자 해서 지붕을 결국엔 뚫게 되었고, 결국에 지붕을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예수님께 어느 정도 그래 나 이제 예수님께 한번 교회 나와봤으니까 내가 조금 신앙생활 해봤으니까 그래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로 우리가 작정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처음 생기는 그 순간 복음을 듣고 그래 이제는 내 힘으로는 이제까지 살아봤지만 안 된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자 해서 믿음을 갖는 그 첫 순간 이 첫 순간이 생기는 것도 기적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로 이 처음 가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죠. 중풍병자들과 같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래 예수님께 나아가 보자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이후로 그냥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뒤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십시오.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붙들고 결국에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까? 오늘 처음 질문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합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봤지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고 실매듭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가 당기니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여져. 이제는 아예 풀을 수 없을 것만 같이 내 인생이 그렇게 꼬여버렸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이 꽁꽁 묶여버린 내 인생을 푸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앞에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붙든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에게는 중풍병자와 같이 뚫고 나가야 될 군중도 없어요. 우리 눈앞에는 우리가 올라야 될 지붕과 치워내야 될 그 지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 내 믿음을 붙잡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 인생을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해가 되었건 안 되었건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가야 돼요. 특별히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나 혼자 읽기는 힘들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2명이 짝이 돼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 믿기를 바라는 사람과 신앙의 선배와 붙어서 한 조를 이뤄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과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요, 처음 믿음이 흔들려요. 처음 믿음이. 뭐 기독교 우리 여러 기독교 방송도 좋고 또 간증도 좋지만 그런 것들뿐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 듣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날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카톡에 그것을 들으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시는 것도 좋고 가장 좋게는 믿음의 선배와 같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을 붙드는 작업이에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그 사람과 특별히 그분이 우리 신뢰가 되는 분위기를 소망하고 함께 그 두 사람이 모여서 뭐를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의 삶 가운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들을 내가 고치고 싶은데 잘 안 고쳐져요. 라고
고백하면서 자꾸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인생의 옛 삶에 묶여있던 내 삶이 점점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죄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고, 이런 죄를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공동체 중에 특별히 신뢰가 가는 사람과 함께, 가급적이면 아까 전에 말씀 같이 읽었던 사람이면 좋고, 그렇게 두 명이 짝이 돼서 자기의 죄까지 나누고 고백하는 그런 작은 소수의 모임을 만드는 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죄를 잡고 고백하는 그런 작업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두 과정이 들숨과 날숨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쁜 공기, 즉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좋은 공기인 산소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가 살 수 있어요. 숨을 막고 날숨과 들숨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체내에서 쌓이는데 숨을 좋은 공기를 못 들이마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코 막고 30초 또는 1분 넘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1분조차도 사실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의 이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나쁜 공기를 내뱉고 하나님의 말씀은 삼켜야 됩니다. 들이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이마셔야 되고 나쁜 공기인 죄는 자꾸 내뱉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적 생명이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한 번 붙었던 그런 영적인 불이요, 쉽게 꺼져버리고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삶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은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그런 영양 공급과 죄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덧붙이자면, 말씀을 읽고 죄를 고백한 그 공동체와 그 공동체원과 함께 이렇게 두 명이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전도 대상자를 같이 고민해서 그 사람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그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복음까지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 좋다, 너무 우리 만남이 좋다, 만남에 초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3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둘만 있으면, 둘만 계속된 관계를 계속하면 이 둘이요, 나누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사람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봤던 사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둘만 나누다 보면 모임이 이렇게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날마다 똑같은 것밖에 안 나누는데.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담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 사람의 영적 성장을 놓고 기도하면 이 두 사람의 영적 성장도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가만히 처음 가졌던, 그래,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고쳐주실 분이고 나를 이 절망 가운데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그냥
처음 그냥 가만히 놔둔다면 그 믿음의 열정은 식을 수밖에 없어요. 식는 게 당연해요. 식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간절히 붙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요구됩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냥 이 신앙생활을 처음 갖는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정말 해 나가시는, 성경을 읽고 또 그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초대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우리의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는 그런 기회들이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진 이 귀한 복된 소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전해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밖에는 없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